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인간이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간단한 일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시기 전에 지금 다져놓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씩 다져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부어지는 축복은 이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요. 한마음 돼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지 말래도 필요한 영혼들이 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예배부장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위치에서 우리 할 일을 꾸준히 하시면 돼. 준비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함께 따라왔던 게 뭐냐면 핍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함께 주시는 게 핍박이에요. 왜 핍박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 붙이지 말라고, 정들지 말라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갈 곳이 있어요.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내 육신적인 일, 내 세상적인 그런 만족에 너무 깊이 젖어들면 우리 본향을 잊기 때문에 축복은 주시되 핍박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이 교회를 괴롭히던 영들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영혼을 가만두시는가? 오늘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또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더라.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다 필요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뭔가 잘못 살고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핍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머지 교회들이 똘똘 뭉치고 또 성령으로 간구하며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야고보 사도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다 떠납니다.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있지 않고 자기 만족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는 자리일지라도, 죽는 그 순간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뜩이나 눈의 가시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입장에 있는 헤롯은 이거 봐라, 다음 선거에 또
당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계획하죠? 더 괴롭혀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사도들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자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힘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금방 잡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죠. 베드로는 잡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아픔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도록 만드셔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지만 베드로는 아직은 하나님께 영광을 더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잡기는 잡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일 수가 없냐 하면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유월절을 전후로 있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특별히 우리 죄수나 사람을 심판하고 사용시키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긴 잡았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굳이 싫어하는 그 명절 기간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죽고 언제 사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살고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사명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사명이었어요. 그는 그 사명을 순교로 감당했고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에 순교는 하지만 아직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감당해야 된 그런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그냥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베드로 사도는 끝났다. 왜 그렇죠? 헤롯 왕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가 야고보 사도도 죽였어요.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해서 데모를 한다거나 힘을 합쳐서 기독 정의당 같은 걸 만들어서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런 역할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권에 대항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맞서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성도의 삶은. 거듭남을 입은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사명 따라 살아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죠? 야고보서 5장 10절,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서 데모를 하고 헤롯 왕에 찾아가서 탄원서를 내고 주변의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사람들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성도는, 거듭남을 입은 성도는 딱 두 가지예요. 기도와 찬송. 찬송과 기도. 즐거운 일 있으세요? 마음껏 찬양하세요. 슬픈 일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사람 방법 쓰지 마세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잡혔는데 아주 단단히 잡혔습니다. 옥에 가다서 이제 어떻게 갇혔냐 하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막혀서 16, 16명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6월절 후에 끌어내기 전에 베드로를 16명의 베드로를 군인이 베드로 한 명을 못 도망가게 지키고 있어요. 잘 때도요, 양쪽에서 한 명씩 군인이 누워서 수갑을 한쪽씩 채우고 어떻게 잤는지 몰라요. 그렇게 잤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바깥에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또 이제 시내로 나가는 철문까지 4개의 군인 16명이 이 사람 하나를 지키고 빠져나갈 방법이 있나요? 눈꽃만큼의 허점이나 소망과 절망이 완전히 없는 상태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끝났어요. 저 사람 끝났다. 저기에서는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아예 그냥 모든 희망과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의 길이 열려 있어요. 어디죠? 하늘을 향한 문.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 하늘문은 언제나 열렸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것 같아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죽었죠. 끝났죠.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한두 명이래야지 4명이 양쪽에 팔을 묶고 자고 있고 바로 문 밖에서 또 2명이 지키고 있고 또 거기를 빠져나간다고 한들 첫 번째 파수 4명이 또 지키고 두 번째 파수 또 4명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나가니까 마지막 시내로 가는 또 4명이 지키고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다른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군인들 틈에 그를 가두셨는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교회는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잡은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사람이고, 뭐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우리. 절대 기도.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시고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라고 전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포트캠프 한이집 내교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간다고 막상 계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번에는 네가 물러서지 말아라. 언제까지 네가 상황 좋아질 때 기다려도 못 간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어렵냐?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해라.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가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위험하고 어렵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주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다?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해요. 우리 포트캠 한인 침례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여행에서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가는 사람도 어렵고, 보낸 여러분도 어렵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제가 막상 가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내가 너무 안이했다. 내가 너무 만족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 예전의 그 믿음의 야성의 모습을 제가 잃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적당히 서로 교인들 편안하고 이러면 교회가 안정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안정된 삶과 평안한 우리의 그런 모습,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약해요, 지금요. 많이 약한 편입니다. 약한 이유가 있더라고. 저부터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안이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IT를 보내는 뜻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으면 어떤 때입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전날 밤. 자, 이제 시간은 째깍 흘러가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끌려나가서 또 고통을 당하고 죽는 그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전날 밤에도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않고 군인 틈에서, 2명의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 자고 있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이 올까? 참 베드로는 진짜 신경이 무딘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편 12장 127장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내일 아침에 죽는 것 베드로도 알아요.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 이상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아침에 죽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죽으면 어때요? 땡큐예요, 사실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듭남 입은 사람의 특징.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겐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사실은 떠나면 더 좋습니다. 이 세상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 저 천국 비밀을 이미 다 알았어요. 주님이 주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알아요. 죽는 게 두려울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자, 순교자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지? 나는 못하겠어.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죽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게.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두려운 거지.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팔에 묶여서 내일 아침에 죽는데 거기서 코를 골고 어쩌면 그 베드로를 묶고 있는 군인들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기 한가운데서 죽을 놈이 코를 골았다는 말은 없지만 누워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일신상의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 안절부절하는 것.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더 내 걸 많이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고 그런 모습들이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처럼 내일 아침에 잡혀서 끌려가 죽을 사람이 편안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똑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거든요. 사도행전 16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또 성령께서 바울이 아직은 사명이 있으니까 다 풀어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깨치면서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나갔는데 헤롯 왕이 나중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키던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이기 전에 신문을 해요. 신문이라는 거 고문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감옥이 열렸을 때 다 죄수들이 도망갔을 때 사도 바울은 안 도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간수장이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죄수들을 도망치면 헤롯이나 이 로마 총독이 자기를 죽일 텐데 그냥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하는데 그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아요. 칼을 빼들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잠깐! 아직 죽지 마시오. 나는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도망가셨지? 남들은 다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사명감은. 내가 도망쳐서 그 사람을 죽이느니 내가 계속 그냥 여기 있겠다. 난 안 도망갈 테니까 죽지 마시오. 그 간수가 그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선생님,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어찌하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럼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집사님은 왜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이기는 게 100% 확실한데 왜 바보처럼 당해요?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물어볼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사셔야 됩니다. 간수가 물어봤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 주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게 맞군요. 그날 밤 온 집안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콜콜 자는 것 같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군인들이 그 모습 보고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더 이상 살려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저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안 싸워?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저럴 수가 있어?
궁금해 하도록 하셔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은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요. 들어올 데가 없어. 근데 갑자기 뻥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절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헤롯 왕에게 탄원서를 올려서 감옥에서 못 나와요. 누가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다면, 조건이 사명이 있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이 억울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은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방팔방이 꽉 막혔는데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딱 앞에 나오고 그러더니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이 캄캄한 그 가운데 서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기도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갑자기 사자가 확 나타나고 확 밝아졌는데도 그래도 자고 있어.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 베드로를.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불면증 있으신 분들, 좀 이 본문을 잘 좀,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 좀 이렇게 베드로처럼 푹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냐면 그 죽을 사람이 양쪽에 팔을 묶인 채로 쳐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쇠사슬이 철컥철컥 벗어집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었어요.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하니 뭔지 비몽사몽이었겠죠.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 입고 따라와라. 겉옷을 입고 또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따라가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죠? 갑자기 나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 갑자기 뭐 와서 척척척 다 열려지고 뭐 옷을 입고 천사를 막 따라가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거예요 지금 9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자동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의를 갈 때 사람들이 그래요. 왜 지금 가냐? 이렇게 어려운데. 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어렵고 힘들어. 문이 닫혀 있어요. 다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척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그냥. 첫째 파수, 그냥 통과. 둘째 방에 그냥 통과. 시내로 가는 거긴 쇠문이에요. 쇠문이 딱 갔더니 그 옛날에 자동문이 있었나 봐.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성령. 하나님의 일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억지로 교회 부흥 못 시켜요, 여러분. 억지로 한 명 여기다 끌어다 앉혀놔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가는데 저는 참 기대가 돼요,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제 마음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열려질까? 어떤 문이 열려질까? 지금도 이 시대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그만 교회도 있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땅에서 기대가 됩니다. 저절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제 거리를 딱 지나니까 천사가 떠납니다. 때가 되면 떠나시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사나 죽으나 베드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나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서 헤롯 왕이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그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정말 모든 기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죽나, 어떤 고통을 받나 잔뜩 악한 무리들이 주목하면서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기대를 한순간에 깨뜨리시고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거 왜 일로 갔냐면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처음에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자 여인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큰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듭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하면 보니까 그 교회로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된 것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었다. 오늘 보면요. 날마다 초대교회 모습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 그랬거든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분리되는 것은 주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여서 뭘 했냐 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명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2명 이상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왜 그러실까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는데 2 사람이요 한 마음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은 둘째 치고라도 2 사람이라도 성령이 없으면 절대 하나 못 돼요. 그래서 가정도 어제도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2명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잖아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2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한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모든 아무리 많아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많은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다 각자 따로따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소수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냥. 잠잠히 기도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더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고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